은혜교회하고 만나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또 돌아가신 김우용 목사님 두 분은 오랫동안 서로 교제하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강단을 교류하며 왔다 갔다 했던 때가 20여 년 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20여 년이 흘러서 또 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강단도 또 교류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부터 9시간에 걸쳐서 7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교인, 제 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오리엔테이션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한 3일 동안 가능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할 사람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이 주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될 7번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회복, 저는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요즘 제가 신년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부딪혀서 우리를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찌를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수치를 풍요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이렇게 저녁에 집회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면 제가 본문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본문의 내용이 이미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읽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다. 전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것.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인생의 역전이 되었던 사람들의 그 배후에 보면 딱 한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설명할 수 없죠. 우리들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신년 집회를 지나가면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방식, 내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은혜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이 신년 성회의 우리들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오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꾸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점점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곤고함, 늘 어떤 생각을 했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참 놀랍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것이 또 다른 은혜로 우리들에게 고백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제 인생에 진짜 놀랍게 찾아온 단어 하나가 있다면 주인공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제 인생은 늘 주변인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영어로 역사라고 하는 말이 history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역사, history가 무슨 이야기예요? His story.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내려 가고 계신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써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부정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되는 것, 또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것이죠. 지금 아마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오래전에 모스크바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서 노진준 목사님을 처음 보았어요. 아마도 제 앞 시간에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하는데요. 그 모스크바의 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강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목사님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노진준 목사님이 소아마비를 심하게 알아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분이죠. 저는 그분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다리를 저는 분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호기심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두 다리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손으로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짚고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소아마비를 고쳐 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았대요.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내가 다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죠.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수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길가에 미국 교회에 그런 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광등으로 해서 Wednesday night service, 그날이 힐링 서비스가 있는 날이었대요.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미국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병이 낫습니다. 근데 노진님 목사님의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예스 그랬대요. 또 물었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때 미국 목사님이 이 청년이었던 노진준 목사님에게 되물었답니다.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의뢰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해 주시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죠?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구나. 나에게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텐데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구나. 그때 노진준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소아마비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10여 년 전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와닿았던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소아마비로 그 설교를 하는데 정말 멋지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저분에게 저 소아마비가 없었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소아마비를 고치셔서 위대한 설교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소아마비로 인하여 위대한 설교가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부정했던 것, 나는 내 인생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20대 중반에 저 영월에 아주 힘든 곳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 그 교회 부임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2분 그리고 어린아이 2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타를 메고 나와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준비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기타를 놓고 제가 강대상에 와서 종을 누르고 시작을 하고 찬송할 때가 되면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올겐을 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몇 주를 지나가는데
제 아내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전도사 사모들은 뭐 목회에 도움이 되는데 제 아내는 저에게 별로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내 목회에 도움되는 게 뭐냐?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는 대형교회 사모 체질이라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큰 교회 가면 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자기는 대형교회 사모 체질이라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요즘 저한테 가끔 그래요. 자기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거 아냐고. 저 정도 자존감은 돼야 되지 않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인생 역전, 이것은 나의 신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들은 인생에 참 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때 찾아올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에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수치스러웠던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웠던 일이 뭐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났던 거죠. 자,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부름받은 그 땅에서 뭐를 했냐면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우리의 가졌던 신앙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 아브라함에 닥친 어려움,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어떻게 생긴 일이에요? 그가 살고 있던 땅에 가뭄이 든 거였어요. 제가 우리 신앙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신앙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신앙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 교회를 좀 비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인류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똑같이 오는 이 일들 가운데서 너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모든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문제는 이 기근 가운데서 너희에게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물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올바른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들의
완전하지 못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는 결과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책임지려는 태도. 자, 제가 좀 설명을 하죠. 우리가 쉬운 길을 가거나 피해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을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쉬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책임적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준 책임을 비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을 때 우리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 자책,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가 기근 가운데서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수치, 그가 결정한 일들에 대하여 이제 그가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조금 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어쩌면 그의 최선의 선택, 그게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 삼각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식솔들,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비옥한 땅 애굽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최선의 일과 신앙적인 일은 다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최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의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아내를 뺏길 뻔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스니커즈라고 하는 초콜릿 아시죠? 미국에서 이 초콜릿 그 광고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이거 지금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 배고플 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빨리 스니커즈를 먹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가장 원초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의 이성, 우리들의 원초적인 모습,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데 신앙적인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지금과 같은 팬데믹,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때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과 본능적인 사람, 어쩌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지극히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 역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시작되는 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20회 가운데서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일, 인생 역전의 이야기죠.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은 말이라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실망, 영어의 disappointment. 그러나 실망, disappointment라고 읽는 대신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his appointment라고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바꾼 것은 멋진 일이었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영어 단어, 이 스펠링 하나 가지고 참 멋진 말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 참 멋진 말, disappointment. 이 D를 his로 바꿀, H로 바꿀 때 his appointment. 실망스러운 일이 그의 약속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말씀은 기근으로 시작돼서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피난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고 여러분 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으로 수치를 당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보내실 때 그에게 축복을 더하셨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 저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13장, 자 보세요.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절과 4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추억을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역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추억을 회복시키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수치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추억을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왔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장 3절과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세요. 복을 달라고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한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인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에벤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저는 교인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예배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의 이유,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지만 가뭄으로 인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아브라함, 저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야 했던 선택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드렸던 그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들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 예배가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생의 결정과 예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과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가 없이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의 그 선택이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예배와 연관성이 있고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늘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연속되죠. 더욱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내리는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삶, 제단을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영어로 뭐죠? priority.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1800년대 전까지는 이 priority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쓰이지 않았답니다. priority.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priorities, 복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우선순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신앙적인 고백인데요. 저도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제가 내린 결정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목회에서 해야 되는 결정이 최선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들에게 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최선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 인생 역전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증명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아브라함의 위기가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이 애굽의 풍요함 가운데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 그것은 그 땅을 떠나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풍요를 경험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그 땅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인의 삶에는요, 궁핍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 풍요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좀 부딪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조금 더 쉬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은 풍요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것, 풍요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풍요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지혜자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궁핍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나, 부요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우리는 그동안 축복을 생각하며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적인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가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축복이 뭐예요? 우리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 없느냐, 잊어버리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물질이 있든 없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번 성회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역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물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꿔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수치 가운데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생을 역전시킨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20회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 그것이 진정한 그의 인생의 역전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 아마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강하게 또 클리어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 같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예배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 우리 신앙의 다이내믹, 우리 신앙이 이게 떨어지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전 신앙이 우리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은 아닐까.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우리들이 건물로 생각하고 이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전 안에서는 살아있는데 성전 밖을 나가면 그 믿음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우리는 직분자고 성전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전 밖을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역동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모일 때 우리들이 진짜 감격스럽게 모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것이 예배이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성전에 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를 기억하며 그가 무릎을 꿇었던 그곳을 성전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축복의 자리로 만드신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인들이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예배에 모이지 못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는 한 달에 한 주씩 매월 한 주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환상 같은 거였어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전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수천 교회의 교회들이 다 퍼져 있구나. 제가 그때 새벽에 교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만나교회 한 교회에서 모였던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수천 교회,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함께 무릎 꿇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풀한 일인지 아시냐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제단을 쌓았던 그 역사들이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을 때 인생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안나 위버가 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이에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죠. 마르다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접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한나 위버는 이 책에서 하나님,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분주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수치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